오늘 말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 말씀. 제목은 구약 백성의 거듭남입니다. 구약 백성의 거듭남.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도하시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행하실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말씀 구약 백성의 거듭남입니다. 이 거듭남을 이제 중생이라고 합니다. 중생.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면 우리 신약 백성들은 다 거듭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약 백성의 거듭남에 대해서는 이 성경에서 이 구약성에 보면 딱 그 거듭남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 구약 백성이 거듭났다는 걸 어떻게 하냐면 그들의 삶,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사느냐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약 시대까지 이 거듭남의 계시가 무엇인지를 기다리도록 하셨습니다. 구약 시대는 이 거듭남에 대해서 확실하게 문자적으로는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신약 시대에 와서는 이 거듭남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알려주신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많은 말씀들, 진리의 말씀들이 신약에 와서 이렇게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를 들면 이 신약에서는 아담이 에덴에서 범죄한 것이 바로 모든 사람들, 인류의 대표로서 죄를 범한 것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또 고린도서 15장이세요. 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을 아는 나무 열매를 먹는 날에는,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너와 너의 후손이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너가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을 보면 아담이 모든 사람의 머리, 인류의 대표였다 하는 것을 이게 구약 성경만 갖고는 이렇게 알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이 인류의 대표로서 타락한 사실을 분명히 계시 이렇게 알려주는 것과 중생, 즉 거듭남의 이 설명을 신약 시대의 어느 때까지 이렇게 기다리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의 책입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서로 하나의 책이고 서로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팔과 다리처럼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의 진리, 또 그 배경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 어떤 말씀을 했으면 그 근거가 구약 성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 구약 성경 팔과 다리처럼 서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또 신약 성경에서
구약에서 시작된 어떤 생각, 사고의 씨앗 그 모습을 이렇게 더 확대하고 더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인격, 성령의 일하심 이것을 아는 것이 성경을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하죠. 성령은 삼일체 하나님의 제3위 인격이세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러죠 우리가. 성령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걸 내주라고 그래요. 우리 안에 거하시네, 내주. 날마다 신자들을 성령님이 지도하고 또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사기 3장 10절에 보면 구약 이 사사기 보면 사사 온니엘에게 여호와의 영이 그 위에 임하였다 그랬어요. 루아 아도나이. 루아가 영이거든. 영. 성령 영. 그것이 이 성령님이 온니엘에게 임하였다. 그럴 때 온니엘이 그냥 능력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자 역할을 했던 것이죠. 또 사무엘상 11장 6절에 보면 야베스 길라 전투에 앞서서 이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나 나중에 이제 이 사울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왕권을 이제 거두시고 다윗을 대신 기름 부으시잖아요. 그러자 이 여호와의 영이 루아 아도나이 여호와의 영이 그로부터 떠났다 그랬어요.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면. 그래서 이제 왜 구약 시대에는 이렇게 성령님이 어떤 사람에게 들어왔다가 또 이렇게 떠나실 수 있느냐. 변보집사님,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우리 신약 시대 그러면 이 신약 시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들어오셨다가 나가셨다가 이렇게 성령님이 들어오셨다가 나가셨다 이렇게 하시나요? 이 신약 시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성령님이 한번 들어오시면 계속 영원히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또 예수님 오셔서 우리가 천국에서 또 성령님이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약 시대는 왜 이 사울 같은 게 사울 왕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다, 또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그래서 이제 이 영 이때 여호와의 영이 그 왕권이 기름 부음 왕으로 기름 부어서 왕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 영의 사역으로서 들어오셨다가 떠났다는 일단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울이 구원을 받았는지 구원받는 데 있어서 이 사울에게서 왕권의 기름 부음이 떠났기 때문에 사울은 그럼 구원을 못 받았다. 이것은 우리가 좀 이제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아버지한테 한번 설명을 드려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딱 이걸 답을 내릴 수는 없어요. 구약 성경이 말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 시대에 이렇게 영이 임하시고 또 떠난다 하는 게 무슨 말이냐? 또 구약 시대 백성의 거듭남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11장 16절에서 28절에 보면 영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영, 루아, 영. 이 성령님이죠. 영. 근데 이제 이 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악한 영이 있고 성령님이 있어요. 거룩한 영.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 영이라고 했습니다. 모세는 혼자서는 이 모든 백성의 짐을 혼자 짊어질 수 없다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그렇죠. 모세 혼자 어떻게 3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 혼자 어떻게 다 감당을 하겠어요?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말입니다. 혼자 일 다 합니까? 굉장히 청와대도 아마 1000명 넘을 거예요. 뭐 이렇게 총수하고 하는 것까지 합하면 1000명이 넘을 거예요. 청와대만 해서. 또 장관들, 자문위원 다 같이 도와서 서로 연결해서 일을 하니까 나라가 돌아가는 것이 대통령 혼자 일하는 거 아니죠?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우리 주은혜 교회도 주은혜 교회가 큰 교회는 아니지만 주은혜 교회도 혼자 누가 일해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하니까 주은혜 교회가 돌아가는 것이. 그래서 이 모세는 하나님, 제가 이 백성을 다 짊어질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70명을 세우라 그런다. 70명을 장로를 세우라. 그래서 우리 요새 오늘날의 교회 보면 교회 장로님이 계시고 권사님이 계시고 이런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민수기라든가 이런 구약 성경에서 이 장로의 근거가 시작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70명 명단을 작성해가지고 이제 그들이 다 회막문 성막 앞에 다 모였습니다. 그때 모세에게 주신 영을 주셔서 우리 신약 시대에 말하면 성령님이죠. 그 영을 주셔서 모세의 백성의 짐을 함께 지도록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70명에게 이렇게 성령이 임하니까 영을 하나님 부어주시니까 그들이 그 성령의 그 예언을 막 하는 거예요. 뭐라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동안 하다가 뭐 1시간 했는지 얼마 하다가 딱 멈추는 거예요. 그런데 이 70명 명단에 들어있던 70명이 다 와야 되는데 어떻게 2명이 아파서 안 왔는지 하여튼 그냥 천막 안에 있었던 거예요. 천막 광야에 천막 안에. 그런데 성령님,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그 영을 이렇게 내려주시니까 그때 그 성막 안에 안 모이고 아파서 그런데 어쩔지 모르는 그 자기 집, 지금으로 그 천막 안에 있던 2사람 모르겠어요. 같이 있었는지 따로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이 막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 예언은 그치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뭐라 예언을 하면서 막 중얼중얼 저러니까 다 사람들이 수근수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냐 무슨 일 해갖고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왔어요. 그래 모세 저 사람들이 이렇게 계속 지금 뭐라고 예언을 하는데 저 사람 따로 가둬야 하는 거 아니냐. 멈추도록 따로 가둬야. 그랬더니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그 사람들한테 부어주셨는데 우리가 뭐라고 그들을 따로 가둘 수가 있느냐, 또 멈추게 할 수가 있느냐. 하나님이 때가 되면 멈추게 하니까 놔둬라. 이렇게 된 거예요. 사무엘상 10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울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우실 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여 선지자들 무리처럼 예언하고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다 그랬습니다. 또 사무엘상 19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니 예언하고 자기 옷을 벗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낮과 밤을 여러 시간 동안 누워서 막 뭐라고 예언하는. 그래서 이 옷을 벗는 행위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제 그 영이 임하니까 뭐 그러면서 이제 뭐 옷을 벗는 행위에 대해서는 좀 설명이 안 되는데 어쨌든 영이 임한 하나의 이제 증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누워서 뭐라고 중얼거려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상 16장에 보면은 성령이 사울을 떠나가시니 즉시 악한 영이 사울에게 임했다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성령이 계시고 또 악한 영이 활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에게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요새도 보면 우리가 정말 생각지도 못한 악한 일을 저지른 자들이 있잖아요. 악한 범죄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그 사람 혼자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 사람을 그렇게 악한 범죄를 저지르도록 어떤 악한 영이 그들을 끌고 다니면서 그런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구약시대도 성령님이 계셨고 악한 영이 활동을 했습니다. 신약시대도 성령님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과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악한 영이 또 그 택함받지 못한 자들을 이렇게 악하게 조종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에게 이 악한 영이 임했는데요. 그러니까 사울이 나중에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님이 자기와 함께하지 않는 것을 자기가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답답하니까 이제 그 전쟁 마지막으로 이제 자기 아들들하고 전쟁이 나가는데 그 길보아 전투에서 이제 싸우게 되는데 그 다음 날에 지금 길보아 전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뭔가 하나님께 무슨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든가 이런 사인을 있어야 용기를 얻어서 전투를 힘있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전혀 응답을 안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너무 답답하니까 이것저것이 신접한 사람이 없냐, 지금으로 하면 무당 없느냐 이거예요. 사울이 너무 답답하니까 이 막다른 길을 모르니까 답답하니까 그냥 무당을 찾아간 거예요. 무당. 사람의 말에는 악한 영에 쏠려버리면 어이없는 행동을 많이 합니다. 그 며칠 전에 말입니다. 서기관이면 꽤 높은 직급이거든요. 서기관이면 사무관이 한 5급, 6급 되니까 서기관은 3급이나 4급일 거예요. 4급 정도 될 거예요. 4급. 근데 그 서기관이 행설수를 하면서 미국 대사관 정문을 차로 받아가지고 뭐라고 행설수를 하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이 맨정신 아니었을 거예요. 아마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악한 영이 그 사람을 조종했거나 할 수 있는 것이죠. 네. 지금도 얼마든지 악한 영이 그렇게 조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나 우리 성도 여러분,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 신자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예, 아멘. 같이 기도. 그런데 말입니다.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말씀이 없이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잘못은 말입니다. 악한 영이 틈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없이 기도. 알겠습니까?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함께, 알겠어요? 말씀을 먼저 읽으시고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또 말씀을 읽을 때 성령님이요, 제가 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깨닫게 해주세요. 지혜를 얻게 해주세요 하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또 말씀을 읽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목사도 말입니다. 성경을 막 연구를 하잖아요. 저도 막 연구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뭐 우리말로도 봤다가 영어로도 봤다가 히브리어로도 봤다가 일본어로도 봤다가 뭐 하여튼 막 헬라어로도 봤다가 여러 언어로 봐요. 재밌어요. 공부를 하면 말이에요. 맛을 들으면 재미가 있어요. 그런데 공부에 재미가 있어가지고 말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성령님에 의지하지 않고 그냥 공부를 위한 공부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목사나 이 학자도 은혜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공부를 해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학교 공부라는 걸 할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면서 성령님 함께 해주세요. 장기 씨 알겠습니까? 윤기 씨 알겠어요? 네. 이렇게 항상 성령님과 함께 해야 돼요.
그런데 성령님을 의지하는데 말씀이 없이 하면 악한 영이 틈을 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꼭 말씀과 성령이 함께 해야 된다. 마치 오른팔과 왼팔과 같다 하는 것입니다. 예. 그리스도께서 세례 받으실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을 해주세요. 또 성령이 비둘기처럼 물속에 서 계신 그리스도 위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어서 세우실 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모든 사람들로 제자를 삼아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중에 세례 받을 때 어떻게 받았습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렇게 세례를 주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시대 모든 언약 백성에게 성령이 내주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신약 백성에게는 다 성령이 내주한 것이죠. 예수 믿으면 다 성령이 함께 하셨어요. 그 증거로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3장 8절에 니고데모가 찾아왔죠. 니고데모는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한 분입니다. 구약 성경을 많이 아는 분이에요. 또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네가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보리라 하니까 니고데모가 당황했어요. 거듭난다는 말을 이해를 못했어요. 이 거듭난다는 것이 다시 태어난단 말이란 말이에요. 이 다시 태어난단 말이 그러면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이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깨닫지 못해요. 이 성령님이 그 마음을 깨우쳐주지 않으면 아무리 학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때 하나님의 자녀들의 중생, 거듭남이 일어나죠. 그런데 만약 구약 성도들이 성령의 내주하심을 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남아있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신약은 신자들에게 성령의 내주하심이 계속 진행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면 우리 신약시대의 백성들은 다 성령님이 항상 함께 하셔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천국에서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들에게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내 제자가 되리라. 나를 증거하리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1장에서. 성령의 사역은 이렇게 중생, 이 거듭남, 내주, 성도의 마음에 거하시는 거, 인침, 성령님이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충만, 성령 충만.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를 끊이지 않고 이렇게 하면서 또 삶이 그렇게 살아야 돼. 말씀과 기도와 삶. 이것이 삼박자로 잘 돌아가야 여러분 성령 충만되는 것이죠. 권능을 받고 또 세례를 베푸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세례를 베푸는 것이죠. 구약시대 노아는 의로운 사람이고 그의 세대에서 온전한 자였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으니 의롭게 여김을 받았다고 로마 4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에서는 모세가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또 로마 4장 3절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종으로 택함을 받았다 그랬어요. 구약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의 새롭게 하심 또는 거듭남을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 신약 백성들처럼 구약에서도 성령의 새롭게 하신 거듭남을 경험했어요. 단 이 거듭남이란 말, 중생 또 이런 말을 몰랐던 것이에요. 구약시대. 또 구약시대에 그런 말이 안 나와요. 구약시대 백성도 신약시대 백성처럼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구약시대 백성들의 거듭남은 그들의 삶의 변화를 통해서 하는 것이죠. 신약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신약시대도 여러분이 뭐 중생, 거듭남, 인침, 성화 이런 용어를 안다 할지라도 구약시대 백성처럼 여러분이 정말 성령의 사람, 거듭난 사람이라는 걸 뭘로 아냐면 여러분의 말과 행동과 삶으로 아는 것이죠. 구약시대와 신약시대가 똑같아요, 사실.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니까 이렇게 주의를 구별해서 이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물론 이제 아프다든가 여러 사정으로 안 나오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일단 거듭나서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은 이렇게 순종해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것이죠. 주의를 구별해 지키는 것이죠.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서도 하나님 앞에서 살았죠. 요셉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자기 피부치들한테 형들한테 종으로 팔렸으니 완전 죽일라다가 그때 그 당시에는 말입니다. 종으로 팔려면 잘못 죽어요. 주인 잘못 만나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 말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켰잖아요. 막 유혹을 받들. 제가 어찌 하나님 앞에 이런 큰 죄를 범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을 자기 마음에 느끼는 사람이었어요. 거듭난 사람이죠. 하나님을 항상 느끼고 있다. 거듭난. 이 휴대폰이 있단 말이야. 휴대폰이 있어요. 화장실에 딱 누가 놓고 왔어. 상당히 좋아. 오늘 뉴스 배우로 내거 보자 버려. 그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사는 게 아니죠. 아, 휴대폰 있구나. 주인 찾아줘. 관리사무소에 누구 화장실에 놔뒀네. 찾아오면 주세요. 안내사, 정보센터 이런 거 딱 휴게소에 갖다 줘야죠.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이죠. 그죠? 또 열심히 밤새 저도 요새 밤에 일어나서 공부를 합니다. 윤기장기 때는 지금 말입니다. 잠이 많은데요. 예, 잠이 많은데 꼬집으면서 공부를 해야 할 때. 정말이에요. 제가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말이다. 서울의 어떤 성도님은 자기 자녀의 방에 공부방에 목에다가 말입니다. 실을 연결해가지고 실을 연결해가지고 문 밖에서 말이야 문을 살짝 열어놓고 엄마나 아빠가 보초를 서는 거예요. 그래서 애가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다가 꼬박꼬박 하잖아요. 그럼 목을 실을 잡아 당기는 거예요. 그러면 얼른 또 정신 차리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같이 보초를 써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엄마 아빠가 그렇게 공부를 시켰다고 나중에 이제 그분이 교수님이 되었어요. 서울대 무슨 교수님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간증을 했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말입니다. 중고등학교 때 이렇게 나를 공부를 시켰다. 그러니까 그렇게 어머니 아버지까지도 지극정성을 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엄마 아빠가 그렇게 안 해도 우리 친구들 알아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네, 공부를 해야 되는 건데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서울대 교수니까 된겨. 예. 제가 무슨 말을 하다가 이렇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예. 그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이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들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사역은 이게 중생, 내주, 인침, 충만, 권능, 세례입니다. 그런데 이런 용어들이 구약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나 구약 백성이나 신약 백성이나 똑같이 삶의 변화를 통해서 거듭났다. 이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로마서 4장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를 의로 여기셨다 그랬어요. 노아 시대, 아브라함 시대, 다윗 시대
이사야 시대, 예레미야 시대 하나님은 그 시대별로 점진적으로 그 시대에 맞게 조금씩 하나님의 계시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을 점진적 계시라고 해요. 점진적 계시. 한꺼번에 다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별로 조금씩 그 계시를 더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는 구약 시대에서 신약 시대로 바뀌는 전환기, 전환의 시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를 그 마음을 다 알아봐서 삭개오가 지금 간절한 마음이 있구나.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볼 수 없으니까 뽕나무까지 올라가지고 예수님을 보려는 그 마음을 보신 거죠. 가지고 세리장인 그의 집에서 식사를 하셨어요. 그 당시 세리장이 이는 세금 거두는 사람이잖아요. 세금 거두는 사람은 차항녀처럼 똑같이 취급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세금 거두는 사람들이 로마에게 돈을 거두는 일을 대신했거든요. 로마에 바치는 일. 이게 아주 미워했죠. 근데 예수님은 이 삭개오를 차별하지 않으시고 그 집에 들어가서 함께 식사하면서 교제를 했어요. 그래서 삭개오가 감동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재물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겠다고, 절반을 나눠주겠다고 고백을 했어요. 또 혹시 내가 자기가 다른 사람 걸 알거나 모르게 이렇게 속여서 뺏었다든가 그런 일이 있으면 다 4배로 갚아주겠다 그랬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임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 백성은 삶의 변화로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이 오신 이때는 구약과 신약 시대가 지금 함께 있는 시대예요. 구약에서 신약 시대로 완전히 이제 바뀌어가는 것은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로 이제 바뀌어가는 거죠.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니고데모 역시 처음에는 거듭난다는 말을 몰랐지만 나중에 정말 예수를 믿고 거듭났다는 증거가 있죠.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을 이렇게 장사하는 일에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 또 그 여인들이 참여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장사하는 데 헌신하는 걸 보면 니고데모도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에덴 동산의 때로부터 거듭남 이 새 생명이 주어지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가능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할 때 구약시대에 어떻게 예수님이 일하셨나. 여러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죠.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